우리가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생기는 것을 볼 텐데, 이때 좋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와 상황 가운데 도무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상황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가운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당대의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는 도무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고백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당신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며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이 쫙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며 그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바랬던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물이 내 손에 잡히며 경험되어지며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선진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였고 믿음 가운데 증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메시아를 향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믿음의 흐름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2절부터 38절까지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였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보였느냐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와 기준이 이 세상을 뒤덮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감당치 못할 믿음과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과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라는 거에서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돈의 사용에 관하여 그 도구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 가운데 세상이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있을 때에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성경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원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지면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게 되어지면서 그 월세로 말미암아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된다. 노후가 준비되게 된다. 안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물주 대신 그분보다 높이 계신 건물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를 우선되게 놓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은 없는데 건물이 몇 채가 있고 통장에 몇 억씩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순간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신앙 좋고 건물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의 가치로는 돈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는 신앙이 있으나 가난하더라도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리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바로 앞부분에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2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는 것은 11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과 감당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승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그들 가운데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을 들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그 인물들을 통해 드러냈냐면 바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배경을 통해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너무 소심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타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타작한 곡식이 뺏길까 봐 밤에 타작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바락은 그가 스스로 혼자 전쟁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여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나가기를 요구했어요. 드보라가 이 바락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바락이 사사 드보라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나가주십시오. 내가 홀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바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함께 기거하고 수많은 여인들과 쾌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입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녀의 아들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본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방 땅 가운데 쫓김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땅 가운데 쫓겨서 막 배워야 되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로서 너무나 왜소하고 작았는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사입니까? 마지막 사사로서 당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거할 때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배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을 바라보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과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믿음,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배경과 돈 많음과 높은 권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나가는 은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지며 격투사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밑에 낮은 천민보다도 노예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던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지혜가 있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돈이 있습니까? 당신은 땅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게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그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붙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과 아들들, 남편들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자들은 이라는 것은 많은 남자들, 즉 남편과 아들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 여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남편을 향해, 남편의 죽음을 향해 슬퍼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것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낙담하기보다도 그들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어 끊어진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여인들이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한 수도원 가운데 이러한 문구가 비석의 큰 돌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프레슬라라는 것이. 근데 이 아프레슬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수도원에 수도사에게 한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삶의 무게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법대성이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가난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수도사가 자신이 갖고 있던 성도가 준 헌금을 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등록금을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갖고 나가는 그 청년에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청년이요,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네, 이것을 가지고 등록금을 삼아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네, 법대를 졸업하고 좋은 판사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수도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고백과 또한 다짐이군요. 앞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큰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청년이 네, 이제 판사가 되어지고 또 가족들과 결혼하게 돼서 가족들을 꾸리고 자녀들을 꾸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은 노후를 잘 준비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또한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수도사가 질문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앞전에 술술 대답하던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답을 잊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 다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작은 소망과 큰 소망이 임할 거예요.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청년과 같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좋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 다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부활의 은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작은 소망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이 땅의 작은 소망들을 놓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돈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여러분이 다 손에 쥐고 움켜쥐고 살아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여러분이 갖고 갈 게 없어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소망을 품고 산소망으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감당 못할 믿음과 감당 못할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의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는 자들도 이것을 싫어해. 믿는 자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기 원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피해가길 소망해. 그런데 기꺼이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 기꺼이 감당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또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 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힘써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싫죠. 고통이 싫죠.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은 너무나 싫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의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도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내 생활의 안전과 보장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봤을 때에 한국의 역사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왜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꺼이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사람이, 이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는 나를 생명에서 영생으로, 또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지며 영원한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낮은 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고난의 기꺼이 참여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